우리가 함께 28장에 있는 말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악인과 의인의 삶을 대조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악인과 의인의 본질적인 차이가 무엇인가 설명하고, 또 악인과 의인의 행동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조금 대조적으로 또 설명해 주고 있고, 이제 결과적으로 악인은 어떻게 되는지, 의인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내면서 악인의 삶이 아니라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인의 삶은 뭐냐면 지혜로운 자의 삶이에요. 지혜로운 자의 삶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의인과 악인의 극명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분명한 차이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악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혹은 사람을 의지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지혜자들은 세상 사람들 아니라 다른 어떤 것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느냐, 네가 지금 도대체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악인은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우리에게 뭐 하냐, 아무 상관없다. 나는 나를 위해서, 또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그들을 돕고 그들과 함께 살겠다 하면서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은 죄인인지도 모른대요. 내가 지금 무슨 죄를 지어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세워서 무엇이 잘못인지 점검해야 되는데 악인은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길에 가면서 죄인으로 살면서도 죄인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 이것보다 심각한 일이 없을 거예요. 돌이킬 수도 없고, 그리고 다시 새로운 삶을도 살 수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악인의 길에, 죄인의 길에 깨닫지도 못하고 살다가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멸절하게 된다.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4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한대요. 잘했어, 칭찬한대요.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인지 분명히 알고 말하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악인은 늘 비겁하고 두려움 삶을 살아요. 왜냐하면 자기 삶 가운데 떳떳함이 없거든요. 내가 잘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어떤 비교될 대상이 없어요. 나를 평가할 대상이 없다고요. 무엇을 평가합니까? 잘 되는 것, 부자가 되는 것, 세상적인 가치로 살아요. 그러니까 늘 악인은 두려움에 시달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1절의 말씀 보면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한대요.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할 수 있대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의인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떳떳하고 자신 있으든지. 악인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없어요. 늘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되고 사람을 의지해야 되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악인과 의인의 본질적인 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 악인들은 매번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른다. 또 악인들은 매번 두려움에 떨며 살고 있다. 이것이 악인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행동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의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삶을 늘 점검하며 산다고요.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잘하고 있는지 잘못된 일인지 늘 점검해요. 근데 악인들은 어떻게 해요? 악인들은 하나님이 없어요. 말씀과 율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 자기 뜻대로 살아요. 자기중심적이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해요.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도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해요. 가난해도 성실하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난해도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악인들은 늘 자기중심적이에요. 욕심이 부족하여서 매번 욕심을 더 채워내야 되는데, 그래서 매번 그것 때문에 고민하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의 재물을 막 갈취하며 살아요.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8절에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라 라고 말해요. 중한 별리가 뭐예요? 중한 별리는 높은 이자,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높은 이자를 받아요. 왜 받는 거예요? 그거를 분명히 어려운 줄 알면서 높은 이자를 받아요. 그래서 그걸 빼앗아 가지고, 어렵는지 뻔히 알면서 빼앗아서 자기를 채운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순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세상적인 가치관이고 늘 자기 욕심을 쫓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가치가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없고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몸부림이 없는 거예요. 악인들은 그렇게 삶을 산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악인과 의인의 근본적인 그 대조적인 결과로 말미암아 악인은 멸망하게 되고 의인은 하나님 안에 칭찬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리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 우리에게 도우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에 거룩한 은혜를 채워 주시는 거예요. 반면에 악인은 그 쌓은 악으로 말미암아 패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세히 살펴보면 의인은 율법을 지키면서 산대요.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요. 어떻게든 말씀에 내 삶을 비추어서 하나씩 하나씩 점검해요. 의인은 여호와를 찾으며 산대요. 세상에 재물을 쫓으며 그것 찾으며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쫓으며 살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려고 한대요.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려고 한대요. 자기가 손해 보는지 뻔히 알면서 정직을 찾아요. 성실을 찾는다고. 근데 악인들은 그래 하지 않는데요. 의인들은 또 진실로 회개하는 모습이 있대요. 돌이키는 삶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아, 이게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돌이켜 새로운 삶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또 구제하고 선을 베푸는 자로 삶을 살아요. 다른 이웃들을 나의 재물을 쌓는 대상으로 보지 않고 다른 이웃들을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랑의 대상으로 섬기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여호와를 앙망하게 되고 말씀의 삶 속에 살게 되고 그 속에서 삶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은혜의 삶을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사는 사람들, 이 지혜로운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악인은 어떻게 삽니까? 악인들은 오늘 12절의 말씀부터 보면 그렇게 말해요. 그 13절에 보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한대요. 형통하지 못해요. 또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을 것인데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한대요. 14절에는 또 뭐라고요? 악인들은 그렇게 한대요.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는 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진대요. 마음속에 완악한 마음을 가지면 재앙에 빠지게 된대요. 15절에도 마찬가지예요.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 또 줄인 곰 같대요. 그래서 매번 악한 자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백성들의 것을 빼앗으려고 그렇게 산대요. 얼마나 삶이 피곤하고 무가치합니까? 16절에도 무지한 치리자는 토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라고 말해요. 17절에도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함정으로 달려간대요. 또 18절에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굽은 길로 행하는 자, 잘못된 길로 가는 자는 넘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번 그 의인은 살아나고 악인은 멸망할 거라는 이런 이야기를 늘 많이 들어서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내 마음에 주를 모시며, 또 성경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말해요. 지혜로운 사람은 주 안에서 형통할 수 있어요. 근데 악인들, 내 안에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악인들의 삶은 결국에는 형통하지 못하고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재앙에 빠지게 되고 무지한 자가 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그 속에서 함정에 빠져들게 되고 결국에는 곧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무섭게 삶의 모습을 점검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워야 하는 거예요.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이 그냥 습관처럼 계속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악인의 길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순간에 우리는 늘 깨어서 말씀 안에 있어야 되고 말씀이 내 삶을 비춰낼 수 있는 삶의 거룩한 가치를 소유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을 비추어서 내가 무엇이 잘못인지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이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과연 악인인가? 내가 악인인가? 내가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의인인가? 이 질문 앞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점검할 수 있을 겁니다. 삶의 모습을 점검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다시 돌이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